만약에 제가 또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세계 최고라는 의사가 말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를 선택하면요. 어느 때가 되면은 100% 완치되고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좀 아프고 그리고 괴롭고 화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특히 두 번째를 선택한 사람이 막 부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때는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요, 좀 편할 거예요. 지금 막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선택하면 당장 내일부터 하나도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사람들이 막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이르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게 보이게 될 거고 곧 돌아가실 거예요. 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기도 하죠. 첫 번째는 과정은 좀 괴로운데 완벽하게 건강을 찾아요. 결과가 너무 훌륭하죠. 두 번째는 과정은 좋아 보일지 모르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16번째 비유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확실히 믿고 진짜로 그렇게 막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잘 믿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 있지 않으세요? 언제 그러세요?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불의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은 더 잘 되고 저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산 사람은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은 없어. 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아도 사람들은 신은 선하다, 자비하다, 사랑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배웠어요.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하다고 배웠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합쳐서 전지전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배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내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불의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인류 역사상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요. 제주는 또 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4.3을 겪었는데요. 죄 없는 내 가족이 죽었어요.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랑 많은 신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린 바보가 아니거든요. 신은 없어요.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5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신은 없다. 두 번째, 신은 선하지 않다. 신이 만약에 선하다면 신은 무능력하다. 신은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조만 하고 세상에 개입은 하지 않는다. 아니면 신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뭐 선이나 악이나 이런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신은 창조만 하고 뭐 원인과 어떤 그에 따른 결과만이 이 세상에는 있을 뿐이다. 자, 이 위에 5가지는 교회에서 배운 거랑 다르네요. 5가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는 심판주시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배운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붕괴가 옵니다. 아니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 배워온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배운 적이 없어도 사람은 신에게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신이 좋으신 분일 거라고 기대하고 신이 좋으신 분인 것을 예상합니다.
근데 되게 헷갈리는 건요, 또 살다 보면 교회에서 배운 게 경험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배웠는데 이게 경험이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걸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배운 게 맞아요.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배운 건 다 틀린 얘기예요. 자, 제가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또 말한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뭐지요? 착하게 사는 것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거는요, 꼬마들도 알고요, 조폭들도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교회를 40년 이상 다녔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도 졸업했어요. 저 목회학 석사예요. 그리고 저의 선생님들은 다 박사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에 능통하시고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고대 문자까지 연구하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수만 권의 책을 읽으셨고요.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신학을 10년 넘게 배우고 그리고 또 저 혼자 수년간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사람들하고 세미나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요즘도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스터디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와, 근데 이건 조금도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막 진리를 추구하면서 평생 매달리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을 완전히 걸고 끝없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런 길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되게 허무하겠죠. 막 신학대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끊없이 고민하고 나온 결론이 사랑하면서 살자예요. 근데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해요. 그 깊이는 너무 심오하지만 또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아무도 진리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진리를 알게 하셨고 누구에게나 양심을 주셨어요. 세상 수십 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호구로 본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잘해주고 막 선을 베풀다 보면 고마워하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막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요구하고 멈추면 화내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막 이용당하신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점은 너무 착한 거고요. 우리 아버지 단점은 너무 착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예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악용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존경스러운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나쁘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사기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안 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집에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전부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예요. 피해자가 되게 많겠죠. 그런데 그 사기친 사람은 돈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 비참하게 살까요? 잘 차려놓고 떵떵거리면서 살까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안 돼. 베풀고 살면 이용당해.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고마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좋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바보로 보지. 야, 저기 호구 왔다. 이용해 먹자. 뭐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내가 호구가 되면요, 그냥 나만 바보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고생해요. 내가 내 가족을 지키려면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막 싸워야 돼요. 절대 약하게 보이면 안 되고요. 약하게 보이면 잡아먹혀요. 그렇게 막 세게 나가서 제압해버리는 게 더 낫겠죠. 우리는 이런 걸 학습해요. 그래서 누구나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쪽박차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면서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가 몇 번 배신당하면 그럼 이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약육강식 세계에서 먹히지 말아야죠. 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 수십 년 학습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치를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근데 아까 그랬죠. 헷갈린다고요. 지금 제가 한 질문에 또 다 아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좋은 마음으로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선을 베풀고 막 그랬더니 뭔가 정말 감동적이고 진한 행복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더니 막 너무 좋은 걸 경험하기도 했거든요. 진리가 맞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그 세계를, 그 차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세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가라지 비유라고 흔히 말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잖아요. 자기 밭에 나쁜 씨 뿌리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죠.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곡식이 올라온 걸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다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일꾼들이 물어봅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거죠? 원수가 그랬구나. 주인님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종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냥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다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한테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라고, 그리고 곡식은 내 곡간에 채우라라고 하겠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도 모르겠죠?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죠?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물어봐요. 선생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37절, 인자. 자, 여기 인자는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쓰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나다. 38절,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39절, 원수는 악마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럴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설명해 주신 이걸로 다시 이야기를 구성해 볼게요. 24절 보세요. 자,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 그랬죠. 밭은 세상이었죠. 비유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럼 문자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굳이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자신의 세상에 뿌린 나와 같다. 지난주에는 포도원 품꾼,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주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같다.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같다. 근데 예수님을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평소에는 제가 땅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 지구 세계를 세상이라고 해볼게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비유에서는 밭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 밭인지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24절에 제 밭, 자기 밭이죠. 그러면 이 인간 세계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네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죠. 오늘도 똑같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 밭에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있네요. 좋은 씨, 즉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뿌리려고. 자, 밭에 씨를 왜 뿌리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왜 심으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 세상에서, 이 밭에서 맺기 위해서겠죠. 이거를 제가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온 우리 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선택한 단어로 주기도문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차원에서 늘 이루어지듯이 이 밭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차원의 자녀들을 이 땅에 심으러 온 나 예수다. 자, 이 밭이라는 세상은, 인간 세상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나 봐요. 왜 그런가 쉽게 이해해 보면 원수가 있어요. 35절 볼까요? 원수는 개역 개정에는 마귀로 번역되고 새 번역에는 악마로 번역되었어요.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뿔 달린 어떤 형체를 떠올릴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악한 영, 악한 실체, 악한 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밭은 하나님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원수인 어떤 악한 존재가 그 악의 자녀들을 하나님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26절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뿌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자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네요. 근데 이상한 게 같이 보여요. 악한 존재의 자녀들이 같이 자라요. 27절. 종들이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추수꾼과 비슷할 것 같아서 천사들이라고 할게요. 천사들은 막 날개 달리고 머리에 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일꾼이라고 보면 돼요. 심부름꾼.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일하는 일꾼. 자, 천사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심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악한 실체가 보이네요. 이거 어디서 생긴 거죠? 천사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좋은 것만 심으셨는데 나쁜 게 보이네요.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악마가 그렇게 했구나. 천사들이 말해요. 그럼 가서 우리가 이 악을 다 뽑아낼까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천사들이 악한 실체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사탄이 너무 힘이 세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탄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한 실체가 엄청 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강한 악마가 천사한테 꼼짝도 못해요. 자, 수박이 큰가요? 수박이 크죠? 귤에 비하면 수박이 크죠. 근데 지구하고 비교하면 수박은 지극히 작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마귀는 수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가 아주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에요. 그 힘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더 센 거죠.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 둬. 악의 세력을 뽑다가 내가 뿌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까지 상하면 안 되잖아. 자,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나? 하나님은 무력하거나 아니면 무능한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냅둬.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야. 그들이 못 자라면 안 되잖아. 자, 제 개인적인 해석을 넣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씨앗,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오늘 그 자녀들을 저는 사랑이라고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정의라고도 번역하고 싶고요. 사랑과 정의, 계속 말씀드렸죠. 공의, 평화라고도 번역해 보고 싶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 다 넣어 보고도 싶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사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악마의 자녀들 나오는데 악마의 자녀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힘이라고 규정해 볼게요. 제가 사랑의 반대말을 찾지를 못했는데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관심일 수도 있고요. 미움일 수도 있고요. 싸움일 수도 있고요. 시기, 분노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불의 이런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 개를 말하면 복잡하니까 대표로 사랑하고 미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이 지구 세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랑을 심으려고 오셔서 사랑을 뿌리셨는데요. 사탄은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미움을 심었습니다. 이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자랍니다. 자, 밭은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이 세상입니다. 미움의 힘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미움의 실체는 천사들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별거 아닌 힘입니다. 예수님은 이 미움을 가만히 놔둡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사랑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심으셨고 사랑이 자라는 게 본질이에요. 이 사랑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미움이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더 잘 자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추수 때예요. 세상의 끝날이라고 말하고 계시고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전에 배우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커지고 누룩처럼 온통 변화시키면서 완성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시기다. 성경은 세상 끝날이라고 표현한 날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날은 끝날이면서 또 끝이지만 동시에 시작의 날입니다. 그럼 어떤 것의 끝이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납니다.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끝납니다. 그게 세상의 끝이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건 더 이상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똑같은 공간이어도 거긴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은 위치, 장소 개념을 넘어서 통치, 운영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는 그런 상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이 먼저는 미움을 단으로 묶어서 태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사라지면 사랑만 남습니다. 풍성하게 계속 잘 자란 사랑만 남으면 그러면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차원을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은 미움의 힘이 컸던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움 속에 계속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움이 존재하던 세상은 끝이지만 사실 엄청난 영광이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자, 43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자, 오늘 설명드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주인께서 자기 밭에서 하고자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밭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을 뿌리셨고 사탄은 미움을 뿌렸습니다. 무엇을 붙잡으실 건가요? 미움을 붙잡으면 좀 편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밭에서는요, 좋은 씨보다 더 빨리 자랄지도 몰라요, 미움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자기 제국을 세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제국을 세우려고 이 미움을 붙잡고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자기의 민족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세력을 유지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골프 치러 다닙니다.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것은 그런 악마와 그 악마의 자녀들을 선택한, 그런 미움을 선택한 사람을 목사들이 가서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각하 부르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로 또 그 자기 제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뿌린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 제주에서도 제주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자기가 세우려는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날 때 우리 제주분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완전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 지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인은 이 땅에 사랑을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에 사랑과 미움 중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될 건데요. 신기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누구나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거스르고 진리를 거스르고 미움을 선택하면 그럼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미움을 선택해봤더니 훨씬 편하게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미움을 선택할수록 내 제국이 쉽게 세워져 가거든요. 나는 내 제국을 원하는데 내 제국을 만들어주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 말든 미움을 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학습되었거든요. 미움을 선택하는 게 나아. 그게 맞아. 경고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그게 괜찮아서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강해지고 있는 내 제국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경고합니다. 그 끝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그 결과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 오늘 말씀에서 마귀와 그 악의 자녀들, 오늘 제 표현으로는 미움, 그것들을 위해 예비된 세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여긴 마귀만 들어가야 돼요. 마귀의 자녀들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마귀 붙잡고 그 자녀, 그 미움 붙잡고 여기 따라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악한 학습은 나를 계속 미움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악의 자녀들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악의 실체를 붙잡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스를수록, 양심을 거스를수록 나는 더 편리해지고 나는 더 기세등등해지고
이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막 그 사기꾼이 사기치고 돌아다닐수록 더 많은 가정, 더 여러 가정을 무너뜨릴수록 자기는 더 부유해져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학습합니다. 저 사기꾼이 사는 게 맞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냅두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가만 놔두는 건 그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씨, 이 씨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심겨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알지도 못하는 중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씨를 붙잡으면 이 밭에서 사는 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밭은 끝이 있어요. 이 밭은 언젠가 끝나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언젠가 온전해져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온전히 자라고 미움은 단에 묶여서 불살라질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자고 했습니다. 1번, 과정은 좀 어렵지만 결과는 완벽한 길. 2번, 과정은 좀 편해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망하는 길.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잊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점점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점점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와 같이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